제가 레이드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아주 어려웠지만 또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던 그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과목 이름이 인식론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이 인식론, 이 단어도 굉장히 어렵죠. 사람이 무언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믿게 되고 뭐 그런 것을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거기서 다룬 내용 중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라는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을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어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진리가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거짓을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 신뢰하는 과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은 어떤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게 되면 그 증거를 토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현대에 들어서 많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증거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을 조작하고 만들어내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지구의 온도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이론이죠. 실제 그렇고요. 근데 이 원인에 대해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서 주된 원인을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알고 있냐면 이 산업화로 인해서 이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분출되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어떤 진영이 팽팽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양쪽 모두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고요. 양쪽 모두 아주 논리적인 논증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과학적 증거를 들어보고 양쪽의 이 논리적인 논증을 들어보면 도대체 지구온난화의 이 주된 원인이 과연 이산화탄소인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산화탄소가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다른 영향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양쪽 모두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양쪽 모두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해관계라는 것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득과 손해의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엄청난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사람 안에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아무리 명백하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원래 믿던 바를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나의 이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하면서 과학적인 증거까지도 조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았던 그 세대에 대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책망하셨던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읽은 대로 요한이 왔음에도, 세례 요한이 왔음에도 그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부하는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아이들이 시장터에서 놀던 어떤 그런 모습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시장터는 어떤 곳이었냐면 시장을 보는 곳이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놀는 그런 놀이터와 같은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시장을 보고 있고 담소를 나누고 있으면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어떤 게임을 하고 놀이를 하는 그런 놀이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시장터였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하던 놀이 중에 어떤 놀이가 있었냐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놀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혼식 놀이는 무엇이냐면 신랑 신부를 정해놓고 피리를 불면 다 같이 기뻐하면서 춤추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리고 장례식 놀이는 무엇이냐면 메뚜기 같은 거, 죽은 메뚜기 같은 걸 가져다 놓고 메뚜기가 죽었다라고 슬피 울면 다 같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그런 놀이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주석을 찾아보면서 도대체 아이들이 왜 이런 놀이를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이것이 재미있는 놀이일까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거리가 없었으면 이런 놀이를 하고 놀았을까 조금 애처로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이들이 시장터에서 결혼식 놀이와 이 장례식 놀이를 하고 놀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결혼식 놀이에는 피리를 불면 다 같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놀이에서 슬피 울면은 다 같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자신을 따라서 이렇게 놀아주지 않는 아이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춤을 추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슬퍼하지 않느냐라고 짜증을 내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있던 아이들은 왜 우리가 꼭 그렇게 놀아야 하느냐라고 짜증을 냈다는 것입니다. 서로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짜증을 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오늘 이 세대가 바로 이렇게 아이들처럼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인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와서 예수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광야에서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한은 잘 먹지도 않고 잘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귀신이 들린 것이다. 저 사람은 귀신이 들린 것이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저렇게 안 먹고 안 마시는데도 저렇게 멀쩡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과는 좀 다르게 금욕적인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공생애 전에 이 40일 동안 통째로 금식을 하셨지만 공생의 가운데서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금식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금식하니까 저거는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저거는 너무 먹고 마신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요한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과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해오던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체제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과 요한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적인 체제를 위협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과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자신들이 쌓아왔던 이 종교적인 모든 체제를 거부해야 되고 그것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무작정 예수님과 요한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과 자신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늘 의심하며 비판하고 있는 이 세대들을 향해 마치 시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처럼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비난과 비판과 의심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이들의 비판과 의심은 어찌 보면 아주 정당한 비판이요 정당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강한 힘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을 이방인들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해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강한 왕국으로 만드는,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재현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그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갈망하고 기다려왔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 생각의 틀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해왔던,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그런 메시아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지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입니다. 한 번도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선지자 그 이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를, 요새 말로 하면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는데 자신들과 같은 엘리트들을 모으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모으고 다닙니다. 거기다가 아주 파렴치한 세리까지, 우리 친일파와 같은 그런 세리까지도 자신의 제자로 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 안식일을 어깁니다. 자신들은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금식도 하지 않으십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부정하게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들이 가졌던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세례 요한까지도 의심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늘 11장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을 정죄하다가 그의 결혼 문제를 비난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철저히 헌신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당시 아무도 건들 수 없었던 이 헤롯 왕을 향해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혼이 옳지 않다. 왜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있느냐라고 정죄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일찍부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금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외칠 때 그의 메시지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던 엄청난 권능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완수했고 그리고 자신이 드러날까 조용히 물러났던 그렇게 철저히 헌신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했던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직접 메시아를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감옥에서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심판자이신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곧 이방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하늘의 권능으로 이방인들을 심판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곧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겠지.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심판자의 모습보다는 이상한 메시아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심판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오히려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자신과는 다르게 금욕적으로 살지도 않으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용납하십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 2절을 보시면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이까. 여러분 요새 말로 하면 요한이 멘붕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고 확신했고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요한에 대해 예수님은 의외로 좋은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말씀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뭘 보러 나갔냐? 선지자냐? 옳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고 똑같이 의심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금욕적으로 살았던 것도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참 많이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리고 심판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도 비슷합니다. 요한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고 바리새인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똑같이 의심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좋게 평가를 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책망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저는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진리가 계시될 때, 새로운 진리가 계시될 때 내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진리 앞에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했었고 그러나 자신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움직이시자 의심이 분명히 들었지만 정말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죠. 정말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의 대답이 듣고 싶어서 의심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한, 고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은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런 답을 보내주십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들은 이사야에 나온 구절들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있는 이 예언들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메시아가 맞다라고 지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 예수님의 대답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묵상해보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씨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요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이 다르다 하더라도 진리 앞에 자신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킬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궁금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같아 보이고 겉으로는 메시아를 정말 갈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들을 생각이 없고 애초부터 자신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권위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가르쳐 주셔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셔도, 명백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도 절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자신들의 종교적인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진리를 인정하게 되면 자신에게 손해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비유하셔서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하셨습니다. 너가 내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내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무조건 싫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금욕적으로 사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비판하고, 이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적당히 먹고 마셨더라도, 예수님이 아마 금식을 하셨더라도 그에 걸맞는 비판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음식을 타박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의 간을 조금 덜하면 싱겁다라고 하고, 간을 조금 그래서 더 하면 짜다라고 합니다. 정말 음식을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냥 며느리가 싫은 겁니다. 애초부터 며느리가 자신의 기준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도 싫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시집살이를 경험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요한과 예수님이 뭘 해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너가 내 생각에 맞춰야지. 내가 네 생각에 맞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12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십니다. 천국이 공격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생각으로 천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천국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어떤 사상으로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에 대해 그래서 책망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오늘 19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인데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왜 지혜를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것이 생각의 싸움이고 사상의 싸움이고 지혜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종교적인 사상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사역, 이 예수님의 지혜가 옳다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증명될까요? 그 행한 것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지혜가 맞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이 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였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세대에 대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전혀 바꿀 마음이 없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비판하고 있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집스러운 마음은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집스러운 마음은 오늘 이 세대에도 존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여러분 그 어떤 세대보다 강팍한 세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세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처럼 전도가 어려운 시대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젊은 세대일수록 훨씬 더 심합니다.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다 못해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면 대부분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막무가내로 복음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신사적으로 나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들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정말 진리가 궁금해서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충분히 설명해 준 그 다음에는 그 진리가 주는 불편함 때문에 그 진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자체가 주는 불편함 때문에 그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 믿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기 위해 그래서 비판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시대 자체가 가진 완악한 마음, 복음을 거부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희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의 통치를 받기보다 오늘 완악한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기대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책망을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책망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에 나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매주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정말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드러날 때 때로는 그것이, 그 진리가 여태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마음과 이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기꺼이 순종하려는, 기꺼이 내 생각을 바꾸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그저 말씀이고 내 삶은 그저 내 삶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으로 애초부터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꿀 마음 하나 없이 그냥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생각에 부합하는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을 바꿀 마음 없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것을 위해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 인간들이 바라보기에 좋은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내놓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과 비판들은 과연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 동기는 정말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비판과 올바른 의견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비판과 그 의견이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나의 생각대로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나의 방식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나는 무조건 비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의해 침노를 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이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침노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노를 당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매 주일마다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침노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침노당할 때 그때 천국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바로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내려놓아질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천국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매 주일 예배에 단지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매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매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국에 의해
침노당하시는,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그 천국을 맛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성령님 앞에서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 주일에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매주일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은 아닌지, 말씀은 그저 말씀이고 내 삶은 그저 내 삶이다, 애초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내 가치관을 바꿀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이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 말씀이 하나님 내 가치관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 기꺼이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고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